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를 위하여 부름받은 우리 선생님들 위하여 함께 좋은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시사 정말로 배우고 익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역 현장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단 분위기가 좋네요. 자, 영화 유치부 혹시 한번 손으로 볼까요? 영화 유치부. 예. 유치부. 예, 유치부. 예. 영유아분들 영화 유치부라 죄송합니다. 자, 유년부. 예. 앞자리가 금자리고, 예, 뒷자리는 똥자리인데 우리 고등부생이 뒷자리가 되죠. 초등부. 예, 좋습니다. 중등부. 예. 고등부. 자, 교사가 아닌데 오신 분 손 들으세요. 교사가 아닌데 오셨다. 와주십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이거는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강의는요, 이제 PPT 띄워주시면요. 네. 네. 반목회. 그러니까, 아이들을 일단은 우리가 목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목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특히 어린이 부서는 부모님이랑 소통하면 되는데 이제 중등부, 고등부 갈수록 어렵죠. 그 부분들 한번 나누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공과예요. 공과. 공과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뭔가 내가 무슨 자격증 딴 거 아니잖아요. 사실 솔직히. 자격증 딴 거 아니고 솔직히 우리가 성경 많이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도대체 공과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부분. 그런데 이 둘이 사실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예요. 그걸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나 한번 이것이 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찾아가 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한번 서로는 이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를 볼 거예요. 아까 벌써 이미 다 얘기를 했지만 서로는 우리가 티칭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진짜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교사를 하는 것이 진짜 어려울 수 있어요. 교원 자격증 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티칭이 아니라 코칭이라는 거예요. 코칭이고 그 코칭은 뭐냐면은 삶과 신앙이 분리된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들고 있으면 이 성경이 우리랑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신앙생활 아이들보다 먼저 했다면 우리가 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티칭이 아니라 코칭일까요? 성경을 가르치려면요, 최소 이 8개의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먼저 원문이 헬라어나 히브리어, 아람어예요. 그렇죠? 원어 연구도 해야 되고, 또 현대 해석본도, 번역본도 많아요. 다 비교도 해봐야 되고, 문법 연구도 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 써진 게 19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역사적 정황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단어 연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시인지 편지인지 왜 이런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시인지 편지인지 뭐 묵시인지 이런 것도 다 장르 연구해야 되죠. 문학적인 것도 연구해야 되죠. 그 정경적 연구라는 것도 해야 되죠. 그 안에서 메시지 찾아서 적용 및 개요를 하면 이 8가지 단계를 다 훈련받아서 하고 나서야 이제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한다고 하면 설교 첫 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보통 설교문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교사한테 이걸 하라. 그거 못하죠. 혹시 이거 너무 재밌고 이거 계속 하실 수 있으신 분 계시면 신학교를 가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티칭이 아니라 자,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해야 될 건 뭐냐? 지혜일까요, 진리일까요? 지혜일까요? 진리일까요? 진리죠. 그렇죠. 지혜의 다른 말은 선입견과 편견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수도 그러면 딱 아십니까? 어디죠? 파리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좀 모를 만한 국가 나이지리아의 수도 아세요? 너무 잘 아세요?
저는 사실 모르거든요, 나이지리아에서도. 근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바로 아시죠? 근데 컴퓨터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검색하려면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인간보다 오래 걸립니다. 오히려 슈퍼컴퓨터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식으로 더 빨리 생각할 수 있도록 되어져 왔어요. 그게 바로 선입견과 편견이에요. 척 보면 척이지, 딱 보면 딱 알아. 이 선입견과 편견이고요. 그걸 우리는 지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좋은 말로는 지혜고 나쁜 말로 선입견과 편견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르칠 거는 지혜가 아니라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돌이랑 알파고랑 붙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알파고 도는 수를 보고 이 프로 해설자들이 프로 기사라면 절대로 두지 않는 수다. 바둑 연습생이 그렇게 뒀다면 선생님한테 혼찌검이 났을 거다. 그런데 인공지능 알파고가 생각할 때는 그게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의 편견은, 우리의 지혜는 프로 바둑 기사의 수준이라고 할지라도 뭐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틀리지 않는 정답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진리죠. 그래서 우리의 지혜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냐 하면요. 챗 GPT는 넘어가고요. 우리가 가진 경험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교집합이 일어나는 부분. 이걸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이랑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럼 저 교집합이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발생하지 않죠. 그러면 애들한테 가르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것들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그럼 이 교집합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지겠죠. 그럴 때 우리가 애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코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단한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대단히 뭔가 퀄리파이드 된 자격증이 있어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결단해야 될까요? 나 좀 성경적인 삶을 살아봐야겠다. 내가 좀 성경적인 삶을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결단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넘어가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서로 넘어갔고 반목회예요. 반목회를 어떻게 할까? 우리 잘 아는 시편 23편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주세요. 자, 이 세 군데 밑줄을 쳐놨는데요. 나의 목자는 관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자가 되는 거잖아요. 목양이라는 건. 그러니까 내 부서 아이들과 나와 뭐가 생겨야 되죠? 관계가 생겨야 돼요. 그렇죠. 반드시 관계가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사 교육을 할 때 여러 방향과 방면으로 다양한 대상에게 교사 교육 하는데 만약에 우리 부서 아이가 나에게 화를 냈다. 그러면 제가 성공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화를 냈는데 왜 성공이지? 왜 성공일까요? 애들은요, 자기에게 의미가 없는 사람에게 화내지 않아요. 애들이 제일 많이 화내는 대상이 누구죠? 엄마죠. 엄마한테는 그래도 되니까. 엄마한테는 속상한 말이지만 엄마한테는 화를 내요. 왜? 엄마한테는 그래도 되니까. 근데 애들이 만약에 교역자나 선생님한테 화를 냈다. 물론 이제 버릇없이 대책 없이 화내는 특수한 케이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화를 냈다. 그러면 잘한 거예요, 사역을. 왜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근데 뭐냐면 안식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안식처가 돼야 돼요. 아이들에게 편안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해외여행을 갔다 왔어요.
캐리어 2개 다 끌고 해외여행 쫙 가서 너무나 좋은 곳에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은 곳에 가서 막 예쁜 비키니도 입어보고 면세점에서 쇼핑도 해보고 뭐 골프도 쳐보고 뭐 놀고 다 놀고 사우나도 하고 마사지도 받고 했어요. 그런데 집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띠디디딕 번호 누르고 들어서 딱 캐리어 탁 내려놓을 때 어떤 느낌이 들죠? 아니에요? 주부들은 아니에요. 예, 주부들은 아닌데 그래도 집에 왔다. 그러니까 더 좋은 휴양지가 있고 더 좋은 곳이 있을지라도 집에 오면 집에 왔다 이게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그게 돼야 돼요. 애들이 좀 피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세 번째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시킨다는 건 뭐죠? 죽었던 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반에서 일어나야 돼요. 관계가 맺어져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이 반을 편안하게 느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걸 하기 위한 세 가지 이제 343를 만들었어요. 네, 3C, 4, 3C를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자, 관계를 위해서 Making Call for Communication. 그러니까 뭐냐면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애들이랑 카톡으로, 전화로 혹은 부모님이랑 연락이 돼야 돼요. 연락이 되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연락이 안 되는 애들은 결국에는 나중에 재적 정리할 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연락이 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안식처를 위한 Comedy for Comfort인데 뭐냐면 애들이 이 분반에 오면, 공과에 오면 웃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애들 웃겨보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을 한지 모릅니다. 한 번은 정말로 철옹성 같은 애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셨대 한다면 제가 어떻게 했냐면 승천하셨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가 정색하고 있다가 0.1초 웃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렇게 고마워요. 어떤 애는 딱 보기만 하면 쟤는 날 보고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네. 그럼 걔 볼 때마다 콧구멍 벌렁거려요. 네, 그리고 인사할 때 이런 것도 해요. 그게 뭐냐면 어쨌든 여기 와서는 애들이 착각을 가지고 교회에 오니까 거룩해야 된다, 멋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망가져도 되고 웃어도 되고 놀아도 되고 틀려도 되고 그런 공간이 돼야 애들 여기 교회 왔을 때 이렇게 마음을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변화를 위한 C4C인데 Check for Continuity and Completion. 뭐냐면 점검해 줘야 돼요. 지속적으로 될 때까지. 네. 자, 점검해 준다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될 때까지 아이의 신앙이 변화하고 있는지 점검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 이거 세 개 들으면 되게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데 나중에 가서 하나도 안 어려운 방법을 제가 찾아드립니다. 계속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하기 전에 뭘 알아야 되냐면 인간은 어떻게 배우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 그냥 뭐 신학적인 내용이나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라 요새 사람들이 성경이나 신학보다 뇌과학과 신경과학을 더 신뢰하더라고요. 최고의 뇌과학자들과 최고의 신경학자들이 얘기한 걸 가지고 신학이 접목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뇌과학이랑 신경과학으로 접목된 내용이다 하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지적인 학습이에요. 정보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보를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날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지식을 얻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식이 나와 아무 상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쵸? 아이들이 그 내용을 모르는 아이는 하나도 없어요. 일단은 알기는 다 알아요. 하도 못이박히게 얘기해서 아는데 나와 아무 상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특정 정보가 더 귀하게 여겨지게 돼요. 공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거 뭐냐면 이 세상에는 모든 지식이 있죠. 많은 지식이 있죠. 제가 아는 많은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지식과 정보 중에서
특정 정보만 나한테 중요하게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 통해서냐면 공감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라가 사무엘을 낳기 전에 어떻죠? 애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한나가 죄송합니다. 애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울어요. 애가 없어서 운다고요. 펑펑 울어요. 그런데 제사장 와서 취했냐 그래요. 그런데 당시가 사사시대의 마지막이죠. 그런데 그때 뭐라 그래요?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도 자기 백성이 없고 자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과 한나가 심정이 통했다 그랬거든요. 공감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자식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도 자식이 없네요. 공감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울면서 하나님 그러면 내 자식을 주시면 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러고 울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더 중요한 정보가 된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다. 이 다음 세대를 위해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 애가, 첫째 애가 그 발달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 20개월에서 22개월 사이쯤 됐을 때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거의 다 했어요. 지금은 거의 다 소거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누구와 대화를 해도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같은 자녀를 갖고 있는 엄마들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 가면 다 위로가 되고 다 소통이 돼요. 그러니까 공감을 통해서 특정 정보가 귀하게 여겨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이제 이게 나에게 특별한 정보가 됐잖아요. 이 특별한 정보가 된 것을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인간은. 감동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학 메디컬 드라마를 봤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도 의사가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웃음을 내가 제발 메디컬 드라마를 보고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그게 이제 숙고의 단계로 오는 겁니다. 의지의 단계에서 지정의라 그러죠. 의지의 단계로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걸 막 고민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네? 그럼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숙고를 해서 뭘 하냐면 실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2단계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2단계가 진짜 어려워요. 이 단계에서 누가 필요한 거냐면 바로 코치가 필요한 겁니다. 네. 이해가 되셨나요? 이 숙고 전 단계까지는 설교에서 돼요. 그 다음 단계는 설교에서 안 돼요. 이때 공과에서 선생님들이 터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그런 건 있죠. 그 뭐냐면 수련회 갔다 오면 한번 애가 막 한 달 동안은 뜨거워요. 한 달이 뭐예요? 한 3일 뜨거워요. 그렇죠? 그런데 3일 후에 돌아가죠. 그렇죠? 뭐냐면 그게 일관된 행동으로 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일관된 행동으로 가서 자연스럽게 내가 항상 그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게 완전히 나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와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런 단계로 인간은 배워갑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는 교육이 아니라 이런 거를 형성이라 그래요. 형성. 뭐라고 한다고요? 형성. 그 교육은 저 기억까지예요. 기억. 교육과 형성은 차원이 달라요. 5단계나 더 있는 거예요. 4단계나 더 있는 거예요. 지식을 아는 거. 그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단계를 통해서 인격적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 별을 뭐라고 써놨죠? 별 밑에 방해물이라고 써놨습니다. 자, 기억이 공감으로 갈 때는 방해물이 작아요. 그쵸? 근데 그 공감이 내가 메디컬 드라마를 봤어요. 근데 이 메디컬 드라마를 보고 의사가 되고 싶은 데까지는 조금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게 실천으로 가는 데까지는 더 힘든 거고
이게 완전히 습관으로 되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단계가 있구나.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까?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쉐마 말씀을 보면 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흔히 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목표는 변화예요. 학습이 아니라 교육이죠. 그래서 변화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아까 말했듯이 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전인격적인 변화예요. 뭐냐면 우리의 지식, 감정, 의지를 넘어서 실천을 넘어서 습관을 넘어서 인격 형성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공과를 할 때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질문지를 두 개 이렇게 넣는데 총 6개를 뭐냐면 첫 번째는 뭘 알았는가? 두 번째는 그리고 뭘 느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무엇을 할 건가? 이 세 가지 종류의 질문을 넣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공과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지금 공과가 아니라 바로 전년도 공과 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취약부를 보면은 처음에 준비가 있어요. 그렇죠? 준비 다음에는 뭐를 알았냐, 그리고 뭘 느꼈냐, 뭘 할 거냐, 결단.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과는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로 되어 있지 않은 공과는 없습니다. 위치학부는 이제 적용 결단이 없죠. 왜냐하면은 아이는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취학부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공과가. 자, 그러면 제가 준비부터 한번 볼게요. 준비, 지정의 결단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준비를 할 때는 뭐냐면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환경의 준비, 마음의 준비, 영의 준비인데 제가 전에 교회에서 그 교육부실을 리모델링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교육부실이면 저는 사실은 본당이랑 똑같은 내부 재질로 인테리어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스피커도 본당에 있는 거랑 똑같은 브랜드 스피커를 달았고 본당에 있는 TV랑 똑같은 TV를 달았어요. 본당 미니어처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왜 교육부서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부서가 더 낫지 않다는 거죠. 미니어처럼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부서실을 이렇게 옆에 소그룹실을 하나씩 안에 넣어놨는데 거기 안에 보면 이렇게 앉는 벤치 의자가 있었어요. 벤치 의자가 있는데 그 벤치 의자를 딱 열면 수납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왜 그렇게 해놨냐면 그 반에 공과, 준비물, 크레파스, 뭐 색연필, 뭐 색종이, 가위 그 안에 다 넣어놨어요. 왜냐? 들어왔다가 선생님이 잠깐만 다 찾으러 가면은 끝난 거예요 이미. 1단계에서 끝났어. 1단계에서 안 돼. 그래서 딱 그 공과하는 자리에 모든 게 다 있도록 다시 찾으러 연필 가지러 볼펜 가지러 나가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환경의 준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마음의 준비. 그래서 보통 유치원 공과가 처음에 딱 집중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아주 작은 게임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영의 준비. 뭐냐면 딱 기도하고 시작하자 하면은 영의 준비가 되죠. 그렇죠? 근데 그거에 앞서서 훨씬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들이 이미 우리 부서 교역자의 설교에 뭐가 돼 있어야 돼요? 감화가 돼 있어야 돼요. 설교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교육부서 하는데 선생님들이 막 뭐 바빠서 그때 뭐 할 게 많아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중단했어요. 들어올 때까지. 왜? 안 들어오면 공과 못하니까. 설교 중단했습니다. 선생님들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설교 중간에. 그만큼 선생님들이 설교를 안 들으면은 공과가 진행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인 거죠. 준비인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질문지를 보통 교역자가 이렇게 넣어주거나 공과에 있는데 그걸 떠나서 꼭 그 질문이 아니어도 되는 거죠. 이 교사가 우리 아이들의 수준을 생각할 때. 왜냐하면 유년부는 3학년이 지문이 같잖아요. 세계학년이. 초등부도 세계학년이 지문이 같잖아요. 근데 4학년, 5학년, 6학년 다르고 또 우리 아이들의 특성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이나 설교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지 질문을 즉석에서 바꿀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느껴요는 뭐냐면 이때 진짜 설교 잘 돼야 되는 게 이 결단할 내용과 비슷한 어떤 공감을 일으키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공감을 일으키는 질문. 설교의 내용과
공감을 일으키는 질문. 이게 진짜 힘들어요. 저도 설교할 때 예화 찾을 때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 설교 상황과 딱 맞는 공감을 일으키는 예화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왜냐하면 공감된 것만 뭐 된다고요? 그 정보가 특별해져요. 아니 그냥 지나가는 정보예요. 그러면 공감을 일으키는 질문을 찾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설교를 진짜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설교를 살기 위해서 나름 애를 쓰고 노력한 그 신앙의 내공이 좀 있어야.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말씀과 내가 하고 싶은 게 부딪힐 때마다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럼 그게 없잖아요. 나눌 내용이. 근데 말씀과 내가 하고 싶은 게 부딪힐 때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말씀대로 사는 걸 해왔어요. 그럼 그때 이 공감할 수 있는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행해요. 근데 행해요는 그래서 뭘 할 거냐? 이렇게 실천하자. 우리가 이거를 적용한 걸 우리의 삶에 실천해 보자. 근데 이 실천이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실천해 보자 하고 자, 오늘 설교를 듣고 뭘 해볼래? 뭐 어떻게 실천할래? 이렇게 딱 물어보면은 아이들 대부분 어떻게 대답하죠? 잘이요. 그리고 몰라요. 몰라요 하면 그 다음에 잘이요. 그냥요. 그래서 어쩌다가 특별한 애가 대답을 잘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저도요. 미치겠어요, 그죠? 진행이 안 돼요. 근데 그때 뭐냐면 이 실천은요, 구체화라는 걸 해야 됩니다. 구체화. 구체화가 뭐냐면 대상에 대한 구체화예요. 그래서 내가 효도를 하기로 했어요. 자, 우리 효도할 수 있는 대상 뭐가 있을까? 그러면 할아버지요, 할머니요, 엄마요, 아빠요, 막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한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누구한테 할 거냐. 그리고 행동, 어떤 행동을 할 거냐.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어떤 행동을 할 거냐. 그러면 네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뭘까? 주물러 드리는 거예요. 발로 할 수 있는 건 뭘까? 뭐 예를 들어서 발로 할 수 있는 게 드물긴 한데 올라가서 발로 밟는 안마요? 예, 그거 해도 되죠. 예, 예를 들어서 마중을 나간다든가 어디 모셔다 드린다든가 이런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언제 할 거냐. 이 주 안에 반드시 할 수 있는 거야 돼요. 한 주 안에. 그리고 어디서 할 거냐. 이런 걸 얘기하면요.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와요. 누구한테, 언제,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하면은 이 경우의 수를 막 가지치기를 하면은 순식간에 30개에서 40개가 돼요. 애들 다 합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에 결단은 반드시 이 모든 것 중에 딱 하나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딱 하나. 그래, 너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한테 다 안다 그랬지? 아니야. 딱 하면 정해. 엄마든 아빠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외할머니든 외할아버지든 딱 한 명만 정해. 그렇죠? 너 안마도 한다 그랬고 뭐 배웅도 한다 그랬고 뭐 음식도 해드린다 그랬고 뭐도 한다 그랬지. 딱 하나만 정해. 딱 하나. 딱 하나. 그 중에 뭐 할 거야? 그리고 언제 할 거야? 어디서 할 거야? 딱 하나. 왜 그래야 되냐면요. 우리가 코치가 하는 역할은 체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체크하는 건데, 만약에 애가 10개 말했어요. 그럼 10개 다 체크할 수 있어요?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해서, 아무개야, 그래. 너 이번 주에 미션 하기로 한 거 있잖아. 그치? 미션 1번 했어? 안 했어. 2번. 3번. 이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이지 않아요. 계속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션을 주고 그걸 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 체크하면서 자동적으로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연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중에 체크하는 거거든요. 주일에 와서 체크하는 거 아니에요. 주중에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크하면서 자동으로 관계가 형성돼요. 아무개야, 이거 미션 했어?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전화 신망이 돼요. 제일 좋은 건 인증샷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게 제가 이제 뭐 알아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께 받고 있는 특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어떤 특권을 받았나요? 느껴요. 내가 이제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다 사라진다면 어떤 기분일까? 그런 꿈 꿔본 적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거 공감할 수 있는 거. 내가 부모님께 요구하지 않아도 늘 주시는 혜택들을 한번 말해보자. 그러면 감정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에서 한 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는 중에 미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원래 쓰는 출석부인데 저도 우리 교회에서 아예 안 쓰고 있는데 꼭 미션을 체크할 수 있는 그 미션을 체크할 수 있는 란을 출석부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미션을 체크하면서 출석, 신방, 미션이 합쳐져서 달란트가 얼마냐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게 했었는데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적거나 미션을 적었어요. 그래서 욕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작곡해서 하나님 찬양한다. 요한복음 3장을 읽는다. 창세기 1장 2절을 암송하고 에스겔 22장을 읽는다. 이런 거 한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9절에서 31절을 외운다. 그러니까 애들이요. 이거 동생한테 선물 주기. 미션한 거 인증샷을 보낸 거예요. 그렇죠. 카톡으로 보내요. 또 방 청소하기. 엄마한테 찍어달라 그러고 자기가 이불 개고 걸레질하고 청소기 돌리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하나님께 편지 쓰기. 이거 남자아이가 한 거예요. 네. 하나님께 편지 쓰기.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코치라 그랬죠. 우리는 플레잉 코치가 돼야 돼요. 뭐냐면 자 양무리를 칠 때 어떻게 하지 마냐면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고 자 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뭐냐면 공과할 때 이런 미션을 정해요. 미션을 정할 때 뭘 해야 되냐면 선생님도 미션을 정해야 돼요. 선생님도 자기 미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자기 미션 했다고 아이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저희 설교 시간에 저기 제가 옛날에 생각하던 교회 그 혼자 자취하는 여자 전사인데 혼자 자취하니까 반찬 싸준 거 인증샷 찍어가지고 설교 시간 애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목사님도 미션 했다, 전사님도 미션 했다, 선생님도 미션 했다. 이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돼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미션하기 어려웠어. 공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우리 아까 되게 어렵다고 했잖아요. 요게 이제 쉬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만약에 우리 반 아이들이 8명이 있어요. 그렇죠? 8명이 미션을 줬는데 인증샷이 5명만 왔어요. 우리 몇 명만 전화하면 되죠? 신방? 3명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반 5명이에요. 그렇죠? 인증샷을 4명이 보냈어요. 몇 명만 연락하면 되죠? 1명만 하면 되잖아요. 세상에. 그쵸? 얘 답장 왔을 때, 너 미션 너무 잘했다. 그래, 다음 주에 올 수 있어? 이번 주에는 못 가요. 뭐 이번 주에는 와요. 연락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벌써 주중 신방이 다 되는 거예요. 전화 신방이. 그래서 사실 저의 목표는 제가 이제 그렇게 서임들께 이렇게 막 하세하고 막 쪼는 스타일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데 제가 그냥 마음으로 소망하는 목표는 뭐냐면 토요일 저녁이면 내일 출석 인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이 되면 이 미션 체크 다 해가지고 내일 우리 반 아이가 몇 명 나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죠? 그래야 되겠죠? 아닌가요? 네, 그러면 좀 좋습니다. 자, 요번에는 그래서 벌써 4번째로 넘어가, 왜냐면 30분 전에 끝내야 되니까. 4번째로 넘어갑니다. 교사의 부르심과 임무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거를요. 자, 제가 아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했을 때 나의 목자를 뭐라 그랬죠? 관계라 그랬죠. 그렇죠? 제자를 삼는다는 건 특별한 관계가 된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제자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스승의 특별한 아이덴티티를 내가 받아왔을 때 그때 제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 학생이 아니라 이 선생님부터 특별한 선생님만의 무언가를 내가 받아들였을 때 그럴 때 제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자로 삼는 거고요. 그리고 편안한 안식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함께 있어주는 그 뭐냐면 항상 기댈 곳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지키도록 가르치라래요. 그러니까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킬 때까지. 가르치고 지키고 안 지키고는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킬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엔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여기서 기도하기는 예배고요. 예.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뭐죠? 교제죠. 그래서 관계예요. 동시에 안식처예요. 푸른 초장에서 풀밭을 뗐잖아요.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아무 사이와 하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불편한 사람이랑 밥 먹으면 어떻게 되죠? 체하죠. 그렇죠. 식사는 식구랑 하는 거, 편안한 사람이랑 하는 거예요. 불편한 사람이랑 밥 먹으면 체하죠. 그리고 똑같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표로 하면 예. 전부 다 뭐가 나와요? 관계, 안식처, 그래서 변화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가 하는 필수 요소라는 거예요. 관계가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안식처가 되어줘야 된다. 그리고 변화가 돼야 된다. 그 변화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체크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이걸로 다시 가서 우리가 미션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션을 하면 예를 들어서 설교 내용을 가지고 그 설교 내용의 적용을 미션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쭉 가면 우리가 그 동그라미 요거 있었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습관 만들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미션을 하잖아요. 이렇게 설교 가운데 이렇게 미션을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효도하라는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효도하라는 미션을 주지 않아요. 딱 부임해서 1년 동안은. 이상하죠? 서로 사랑하라는 미션이 그 설교를 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미션을 주지 않아요. 절대로. 1년 내내 똑같은 단 한 개의 미션을 줍니다. 한번 알아맞히시는 분께 이거는 제가 진짜 상품 드릴게요. 예? 뭐 하기요? 계명 지키기? 아닙니다. 1년 동안 하는 고등부사님들 알 수도 있어서 고등부사님들은 해라 안 됩니다. 올랐으니 올랐다. 아, 고등부사님들 안 된다니까 이렇게 내리셨어요. 안아주기? 아닙니다. 아이가 하는 거야, 아이가. 정답입니다. 네, 제가 이따가 옆에 한번 오세요. 네. 문상이라서 문상밖에 없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냐면 1년 내내 뭘 하냐면 선생님한테 카톡하기를 시켜요. 1년 내내. 미션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미션에 달란트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출석도 있고 뭐 주보 모으기도 있고 뭐 있잖아요. 전도도 있고 보통 전도가 달란트 제일 많죠. 미션에 제일 많아요. 근데 그 미션 내용은 뭐냐면 선생님한테 카톡하기예요. 엄마 폰 빌려서라도 해요. 예. 미션 하면은 선물 주면.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이랑 무슨 사이가 돼요? 연락하는 사이가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중등부, 초등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시죠? 아니, 저기 초등부, 유년부는. 중등부 선생님들 이거 어떤 것 같으세요? 네, 아, 그렇죠. 중등부 선생님들 이거 어떤 것 같으세요? 진짜 좋죠? 연락 한번 왔으면 소원이 없겠죠? 네, 그거예요. 유년부, 초등부까지는 부모님이랑 연락하면 되니까. 근데 중등부는 카톡 한번 왔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답장 한번 왔으면 소원이 없겠고 카톡 했을 때 일이 사라졌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그래서 그걸 언제부터 해주냐면 초등부 고학년 때부터 해주는 겁니다. 1년 동안 무조건 선생님한테 카톡하기. 이런 걔는 최소한 선생님한테 카톡하는 게 부담스럽고 불편하진 않은 애가 되는 거예요. 익숙한 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다음이에요. 어떤 것 같으세요? 좋아요? 그러면은 주중신방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반 애가 8명이다. 그러면 3명이 그
3명만 미션이 안 왔다. 그럼 3명만 신망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는 저절로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뭐가 해결이 된 거냐면 반목회도 해결이 된 거고요. 공과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아시겠죠? 공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알았는지 체크하고 뭘 느꼈는지 공감되는. 그러니까 뭘 느꼈는지는 반드시 공감. 아이랑 선생님이랑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항상 말씀과 내 삶이 부딪힐 때 내가 말씀을 따른 경험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실패한 것도 괜찮아요. 애들 더 좋아해요. 실패한 거. 저는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예화드리기 힘들 때 있어요. 죄송합니다. 나는 이거 해봤는데 순정했는데 네. 장난 아니지? 그러면 재수 없잖아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뭘 할 건지 애들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그냥요, 잘이요. 어떤 애가 잘 돼서 옆에서 저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몸의 지체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대상을 특정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할 거냐? 몸의 지체 중 어디를 갖고 할 거냐? 심지어 눈으로도 할 수 있어요. 엄마를 예쁘게 쳐다보기 이런 거. 네. 아침에 엄마가 깨울 때 짜증 안 내기 입술로도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죠? 엄마가 아침에 깨울 때 짜증 안 내기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입술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체를 활용하는 지체. 자, 그리고 그것 중에 미션은 꼭 어떻게 해라? 한 개만 해라. 아무리 애가 막 신나가지고 자기 이것도 할 거예요, 저거 할 거예요, 막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무조건 한 개만 해라, 그렇죠? 그리고 처음 한 6개월에서 1년은 미션은 무조건 뭐다? 선생님한테 카톡하기. 좀 잘 되는 애는 그 카톡으로 뭘 보내냐면 인증샷을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잘 하니까, 걔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선생님한테 카톡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딱 12시, 1시 27분이 되었고요. 제가 30분까지 하기로 했고요. 질문 있으면 몇 개 받고, 오늘 첫 강의는 첫 번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질문이 없으신가요? 예. 강의가 너무 좋으면 질문이 없다 그러던데. 예, 재밌으셨죠? 예, 예. 아마 다음 주랑 그 다음 주도 재밌을 거고요. 예, 셋째 주는 하브루타를 할 거고, 넷째 주에는 제가 발달 과정 이것도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 맞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부서가 다른데 제가 발달 과정 다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리고 부서 특성에 맞는 것들,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네 번째 주에 부서별로 하시면 되고요. 예. 괜찮으면 제가 기도하고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나눈 것들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가 관계가 맺어졌었는지,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편안하게 느끼는 공간으로 만들었었는지, 나를 편안히 느끼는 사람으로 만들었었는지,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신앙이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니,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것들을 해내갈 수 있도록 우리 낙원제일교회 모든 선생님들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고생하고 있는 선생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도